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에나 또 어떤 순간에나 늘 주님만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새해가 주는 이 신선한 이 기운과 또 기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늘 시작 앞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어떤 이 생각을 하는가 하면 동시에 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면 어떨까라는 이 걱정이 어떤 우리가 새로운 시작 앞에 항상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렘과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항상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변화입니다. 조금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 또 실패했던 부분들 좀 바꾸면 오히려 그 기대로 바뀌게 되고 더욱더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두려움과 또 모든 것들을 이 기대와 희망으로 바꾼다는 사실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나은 이 믿음과 삶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전과 이 똑같거나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또 걱정을 우리가 동시에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결단과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그러한 어떤 이 걱정이나 염려는 다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새해 첫 시작하면서 이 마음을 가슴 속에 꼭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할렐루야.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할 말씀도 이런 이 변화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끝없는 이 변화의 연속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끝없는 변화의 우리가 늘 맞이합니다. 인생의 전체를 보면 안과 이 밖으로부터의 이 변화를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유아기를 거치고 또 아동기, 청소년기,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청년기를 거쳐서 또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끝없는 이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끝없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요구에 우리가 잘 응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느 순간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 안으로부터의 이 변화를 늘 우리가 또 잘 적응해야죠. 이 밖으로부터 오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없었던 건물들이 지금 보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서 있고 도로도 그렇고 이 모든 어떤 이 문화도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우리의 이 일상과 생활 방식이 얼마나 순간순간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이런 사회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늘 새롭게,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늘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변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이런 변화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변화는 단순히 어떤 외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우리의 이 내적인 곳에서부터의 시작되는 변화를 말씀합니다. 이 마음, 영혼, 즉 이 심령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하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따라해 보십시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의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심령의 변화가 우리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습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외적인 이 변화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외적인 변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다짐한다고 하죠. 다이어트,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좀 몸매도 이쁘게 만들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외적인 어떤 이 변화를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외모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 노력을 하는지. 요즘에 성형수술은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성들이 화장을 통해서 변신을 시도한다 라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나이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난다라는 들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을 하는데 10대는 뭐라고 합니까? 10대는 이 화장을 이제는 조금 어리니까 치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0대가 돼서야 이제 본격적인 화장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화장의 효과가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화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장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죠. 40대가 되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변장을 해야 됩니다. 50대는 화장이 아니라 이제 위장을 해야 된다. 60대가 넘어서면 이제 힘들어요. 계속 많이 발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 70대 이상은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외모의 변화를 노력하고 힘쓴다라는 살짝 웃으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포장하고 오셨습니까?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살짝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외적인 것보다는 먼저 이 심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 심령을 더 다르게 말하면 이 속사람, 또 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이 마음과 영을 말합니다. 마음과 이 심령.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이 지성이나 감성이나 우리의 의지를 이 조정하는 그런 이 곳이고, 또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것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가장 깊은 이 자리에 영이 있어서 이 영이 잘 작동되어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잘 소통되게 되고, 또 이 영의 통제를 받은 우리 마음이 이 어떤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를 잘 조정해서 우리의 이 겉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잘 명령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판단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이쪽에 보면 우리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하나를 뽑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의 이 사람. 또 세 번째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그분의 이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상태의 이 모습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 세 번째 상태, 즉 하나님과 이 소통하고 또 소통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삶이 이어지는 그런 상태의 이 모습이 바로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우리의 이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기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변화돼요. 오늘 이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이 옛사람, 이 굳어진 상태를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마치 이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서 뭐 단단한 이 돌처럼 이렇게 된 그런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이 돌이 쉽게 변형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이 이렇게 굳으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요지 구동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이 지성, 지적인 것이 이 존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굳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것이 아니라 하고 그냥 딱 닫아져 버려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 이념적인 어떤 나눠져 버리고 다 굳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리죠. 마음이 굳으면 감정의 문이 다 닫혀져 버리고 화해하기도 어렵고 용서도 안 되고 이 미움이 깊어지고 그 감정이 이제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되고 굳어진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또 지성이 또 마비되는 것과 어울려서 또 우리의 의지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쓸데없는데 이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부립니다.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끊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로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딱 막아져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지성과 의지를 다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 굳은 마음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이 딱딱하게 굳으면 돌같지만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흐물하게 싹 풀리듯이 우리의 이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고 느낄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결단할 것을 마땅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이 몸의 상태, 우리의 마음, 속사람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포용할 수 있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좀 싫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화를 확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도 관계에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변화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해 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사람, 즉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이 겉사람도 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옷을 바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입고 있던 이 옷,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싹 다 이제 벗어서 집으로 우편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새 옷을 나눠줍니다. 군복이죠. 속옷부터 다 싹 갈아입습니다. 이제 새 옷을 이 군복을 입고 나면 뭐가 바뀝니까? 호칭도 바뀝니다. 이게 호칭을 바꿉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이 속 사람이 달라진 사람들이고 이제는 이 겉 사람들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입고 살았던 모든 옛 사람들의 옷, 습관들, 삶의 양식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는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삶의 양식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입대하면 이 삶의 이 생각하는 것이나 이 어떤 행동 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죠. 이 삶의 양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는 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들도 다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을 이어가는 이 태도까지도 다 바뀌고 또 예전에 이 몸에 배워온 이 습관들까지 우리가 싹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을 살아오던 이 삶의 양식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다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구체적인 삶의 양식들 예수 믿고 우리가 입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예수 믿음 위에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이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의로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옳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이제 입은 자로서 제일 힘써야 할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옳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옳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했다 할지라도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 팔복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굶주리고 이 목마른 사람이 뭐 양식을 찾고 물을 찾듯이 갈급하듯이 이 의로움, 이 옳은 것을 찾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독한 우정이 싸워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이 출세를 이제 각자 합니다. 한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또 경제 전문가가 되어서 은행에서 일하는 이 전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전문인이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이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아주 이 금융사고를 아주 크게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우연하게도 이 재판을 맡은 사람이 그 친구였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고 두 사람 사이도 이제 세상이 잘 알려진 터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결을 냈을까요? 법이 허용하는 이 최고의 힘으로 판결을 합니다. 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일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지도록 이 판결한 것이죠. 그 판결 후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친구에게, 판결받은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우리 집을 팔았네. 여러분, 자네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자네에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것으로 벌금을 내는데 사용하게 라고 그 전에 준 이야기. 여러분, 한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진정 의를 구하는 그런 이 삶의 태도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 여러분, 이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향하고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이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거룩함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진리의 거룩함.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입어서야 바꿔야 할 삶의 태도가, 또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나아가야 할 이 삶의 양식이 이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함, 깨끗해야 한다. 정결함, 성경에서는 정결함, 흰 눈과 같은 이 정결함, 그렇죠?
깨끗함. 이것을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깨끗함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에게 거룩을 영입하셨습니다. 결국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깨끗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추구하며 늘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을 보면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명령을 주시는데 성막을 쭉 만들 때 이 성막과 이 제단 사이에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을 두게 합니다. 물두멍.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한 하나의 이 공간입니다. 물로 만든 두멍. 손과 발을 많이 씻지 않은 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의 우리에게 이 선지적인 메시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깨끗함, 거룩함, 이 정결함, 이 온전한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매주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순서 중에 참회 기도를 하는 순서를 하죠. 그렇죠? 참회 기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깨끗한 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이렇게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깨끗함을 날마다 추구해야 합니다. 정말 이 깨끗함이 우리의 고귀한 정신이 되어서 날마다 힘쓰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북유럽의 이 흰 담비라는 동물이 있는데 털이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담비, 흰 담비. 이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이 어떤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강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를 삼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담비의 이 속성을 이용해서 이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흰 담비가 사는 이 굴을 발견하면 굴 앞을 숯 검정이나 이렇게 더럽게 아주 지저분하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숲속에 놀고 있는 이 담비를 발견하면 막 쫓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자기 굴로. 그래서 굴로 도망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더러우면 자기 몸에 더러움이 묻을까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머무르고 어정쩡거리다가 그것을 이제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하더니 어떻게 보면 고귀한 이 정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하고 자칫 쉽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죄에 물들어 버릴 수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깨끗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함도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거룩함.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의 이 거룩함.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고 또 유지하고 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올려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을 향해서 이 간절한 바람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꼭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거세게 밀려오는 이 세상의 유혹들 우리의 힘으로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때 그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고 또 다 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첫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이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발돋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잇는 그런 삶을 우리가 꼭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 또 이 새 사람을 잇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큰 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나아가는 이 첫 주일,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심령 안에서 더 주만을 바라보며 또 우리 심령이 변화돼서 이 세 사람을 힘입어서 그 세 사람의 이 삶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또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